오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개 이게 소개되어 나오고 있죠. 이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앞에 이사야 7장과 8장을 보시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 군대, 이 동맹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그래서 곧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참 소망적이고 좋은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남유다가 처한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적들이 남유다의 지방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참 멀리 느껴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공허한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멀리 느껴지고 당장 교회 방만 나가보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 어떤 격차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몰라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가 금방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현실 속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냥 이러한 현실을 세상사람 같이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은 곧 망할 현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때문에 그냥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 때문에 또 막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들을 보면은 그냥 이 적들은 나를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나쁜 대상처럼 보일 뿐이죠. 지금의 상황이 그냥 안 좋은 상황으로 보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 민족이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며 그냥 멸절한다,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남유다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남유다의 현실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아람 군대나 아수르와 같은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또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시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고 이때 우리의 강력한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좀 번역을 어렵게 해놨는데 기묘하다라고 할 때 이 기묘라는 것은 이상하다, 뭔가 좀 낯설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wonder 이렇게 됩니다. 경이롭다, 놀랍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경이로운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분의 하시는 일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온다고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유신학원에서 건 그 명도 소송 때문에 이제 변론 일에 이 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법원에서 이 구절 보면서 주님이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겠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승산이 없겠다.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또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까, 승산은 얼마 될까, 성도님들도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만의 판단 저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계획 가운데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눈먼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요청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주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죠. 저분은 이렇게 하면은 좀 돈도 좀, 왜냐면 들어본 소문에 보니까 참 좋은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 달라고 하면 그건 좀 주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했죠.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는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만 구하고 계십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예 하나님께 구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해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의 가정, 이 문제,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는데, 저 사람 변화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해에 그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사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담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요? 우리의 인생은 늘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 관계로 고민하고, 성적 문제로 고민하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자기 성격이나 외모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거 고민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합니다. 아이들 뿐입니까? 우리들도 많은 고민이 있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이 들면 고민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그런 상담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죠. 요즘 상담가들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 한번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상담한다고 해서 그게 끝납니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상담가들은 한번 상담 받으려고 해도 비용이 비싸다고 하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 만나려고 하면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최고의 상담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해결이 되는가? 그럼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고민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염려하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싸듬어지고 고민하고 있지? 기도해야 되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야말로 내가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전화로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진작 해결하셨겠지요. 뾰족한 방법도 없고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도님들도 사실 저에게 상담 요청하실 때 제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상담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거죠, 같이. 그런데 그 기도가 뭔가 싶은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대충 그 장로님이 왜 만나자고 하는지 예상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 장로님에게 어떤 관계적인 문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난감하니까 그 만남을 좀 미뤘다는 거죠. 장로님, 이번 주는 제가 좀 바쁘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한번 보면 좋겠다고 미루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문자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목사님, 그동안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안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해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민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고민, 가정에 대한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 저 자신에 대한 고민,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상담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분께 길을 여쭈어 보십시오. 그분께 고민을 상담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에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담은 맞춤형입니다.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내밀한 그 교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병원 의사와의 만남도 신뢰가 기반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약 처방을 받았는데 이건 좀 독한 것 같은데, 이건 나한테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요것만 좀 먹으면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의사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신뢰하는 의사를 만난다는 것, 나의 체질과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죠.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분과 우리가 누구보다 신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운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육신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말씀의 능력은 아무나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을 앓던 여인 한 사람만이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오면서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 주님 임재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기대감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놀라운 일, 지혜의 일, 전능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전능함을 보여준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어남,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최고봉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것 여전히 많이 보일 수 있죠. 우리 남유다 주변에 사방에 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 그 안에 그 적들이 침공해서 쑥대밭은 것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는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나의 지금의 아픔과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 예수님, 모사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 붙잡고 불가능한 것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많은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